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죄를 용서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지금도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세요.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성회에서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참된 회개를 이루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3장 27절로 28절입니다.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전국에 계신 재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2023년 한 해가 다해가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다시 우리 각자가 예수님 안에, 믿음 안에 있는가 말씀과 기도로 시험하고 확정하시는 은혜를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마다 유대력 7월 10일은 한 해 동안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는 대속죄일이었습니다. 이날은 연중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유일하게 속죄사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죄를 속하는 제물이 필요했는데 제사장 자신의 죄를 속하는 속죄 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번제물로 순양 한 마리가 준비되었습니다. 또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번제물로 순양 한 마리와 속죄 제물로 수염소 두 마리를 예비하였는데 이 두 마리의 수염소를 제비 뽑게 하여 한 마리는 하나님께 드릴 제물로 또 한 마리는 아사셀 몫으로 백성들의 죄를 전가한 후 광야 무인지경으로 보내어 죽게 했습니다. 이날은 모든 백성들의 죄가 낱낱이 사실되고 조사되는 심판의 날이었고 죄의 책임이 더 이상 더해지지 않는 죄의 기록이 완전히 말소되는 죄의 완전한 도말이 이루어지는 날이었습니다. 또 성소의 모든 기구들을 피로 정결케 하는 성소 정결의 날이기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봉사를 마치고 나오면 밖에서 기다리던 백성들 개개인에게 주어졌던 회심의 기회는 더 이상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이날은 신중해야 하고 엄숙해야 할 날이었습니다. 연례적인 봉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지성소는 대제사장 외에는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었고 그 안족한을 들여다보아서도 안 되었습니다. 대제사장 자신도 하나님의 존전인 그곳에 들어갈 때에는 평상시에 장식이 많고 화려한 예복 대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소박한 흰 세마포 속옷과 고의로 갈아입고 떨리는 마음으로 매우 조심스럽고 엄숙한 준비를 갖춘 후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한편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속죄의 봉사를 하는 동안 온 백성들은 성소 주위에 모여서 회중에게서 끊쳐짐을 당치 않기 위해 지극히 엄숙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겸비케 하고 회개하며 기다려야 했어요. 여러분, 시험을 앞둔 수험생이 또 마지막 결승전 앞에서 선수가 긴장하며 초조해하는 것보다도 더 비교할 수 없도록 심각하고 진지하게 백성들은 밖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열렬히 간구하면서 마음을 가다듬고 엄숙한 침묵으로 대제사장이 돌아오기를 기다려만 했습니다. 혹시나 대제사장이 보통 때보다 지성소에서 늦게 나오는 때에는 더욱 초조해했어요. 자신들의 죄로 인해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죽임을 당하지는 않을까, 또 그 멸망의 기운이 자기들에게 미치지나 않을까 하는 염려와 두려움으로 기다렸어요. 자신들의 마지막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바로 그날, 백성들은 분명히 엄숙한 마음과 태도로 하루를 보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사가, 우리의 운명이 바로 오늘 자정 12시 전에 결정된다면 얼마나 진지하고도 엄숙한 마음으로 우리의 남은 시간을 보내게 될까요? 사랑하시는 믿음의 가족들이시여, 이 원형적 대속죄일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 같은 말씀들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도 좀 더 진지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지 않으십니까?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가 28살 젊은 나이에 사형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가 형장에서 마지막 5분의 시간을 유예받았을 때에 그는 너무나도 짧고 아쉬운 이 5분의 시간을 놓고 고민했습니다. 나에게 좀 더 시간이 주어진다면 아쉽다, 너무나 아쉽다, 이렇게 살지 말았어야 하는데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보다 진실되고 충실하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하고 반성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기도를 시작했는데, 우선 2분간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이에게 작별 기도를 하고 오늘까지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고 곁에 있는 다른 사형수들에게 한마디씩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분은 눈에 보이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지금 최후의 순간까지 이 땅에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어요. 주체할 수 없이 흐르는 이 눈물을 삼키면서 가족들과 친구들을 잠깐 생각했어요. 그렇게 작별 인사와 기도를 하는데 벌써 3분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 돌이켜보려는 순간 이제 2분 후면 내 인생도 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지나가버린 28년이라는 세월을 금쪽처럼 아껴 쓰지 못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나에게 이 인생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조금만 더 살 수 있다면 하고 회한의 눈물을 흘리는 순간, 잠깐 멈추시오! 사형 집행 중지 명령이 내렸다며 어떤 사람이 헐떡거리며 뛰어와 말했어요. 그리고 그는 극적으로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구사일생으로 풀려난 도스토예프스키는 그 후 사형 집행 직전에 주어졌던 그 5분의 시간을 회상하며 살아있는 동안 늘 시간과 삶의 가치를 헤아리며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마지막처럼 소중하게 여기며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대문호가 되었다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사고와 질병이 너무나 많은 세상 속, 쏜 화살과 같이 빠르게 지나가 버릴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시한부 인생들입니다. 당장 내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언제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는, 그리고 이 노아의 과정을 통해서 죽음으로 개인적인 종말이 예고된 시한부 인생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기회를 세속적 즐거움에 도취되어 낭비적으로 경박하게 그렇게 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형적 이 대속죄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일에 어떤 마음의 태도와 자세로 그 고민의 시간들을 보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27절로 32절에는 대속죄일에 관한 규례가 나오는데요. 그 첫 번째 규례는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마음을 괴롭게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과 회개를 통해 스스로를 괴롭게 해야만 했는데요. 이 스스로를 괴롭게 한다는 말은 자신을 억제하여 낮추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면밀히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 제사가 진행되는 하루 동안 각 개인은 금식을 해요. 여러분, 음식이 입에 들어가겠습니까? 금식을 하면서 자신의 과거에 지은 모든 죄를 살피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제사장으로부터 저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죄에 대한 세심한 성찰이 있어야 했고요. 부지 중에 저릴 수 있는 모든 죄까지도 샅샅이 뒤져서 회개해야만 했습니다. 대속죄일의 두 번째 규례는 제사장이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백성들이 밖에서 자신들의 마음과 생각과 죄를 살피는 동안에 제사장은 여호와께 속죄의 제사를 준비하여 드려야만 했습니다. 속죄의 제사,
이날의 죄를 속하는 예식은 먼저 대제사장 자신과 제사 직무를 맡은 여타 다른 제사장들을 위한 속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수송아지와 순양을 가지고 대제사장이 먼저 자신과 더불어 제사 직무를 맡은 여타 제사장들을 위해 속죄제와 번제를 드린 것은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 중에 저질렀을지도 모를 모든 죄를 용서받고 또 그 용서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앞으로 더욱 헌신할 것을 다짐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의 속죄는 물론이고 하나님의 면전에 서야 할 제사장들도 그들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속죄의 제사에서 면제될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단의 최고 지도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저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다 우리가 지은 죄를 속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이번 주 하나님 앞에 낮추고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 모두는 속죄의 제사가 필요한 연약한 죄인들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세요. 죄된 우리는 절대 자신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 각자가 너무나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예상은 늘 빗나갈 수 있고요. 우리의 판단과 결정은 잘못될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은 오염되기 쉬워요. 자부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항상 옳아. 나는 절대 틀리지 않아. 내 기억이 분명해. 이런 과신도 금물입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틀릴 수 있고요.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고 여러분 생각이 변질될 수 있어요. 전문가들도 가끔 쓰는 말이 있어요. 자동차 정비사도, 교육자도, 판사, 변호사도, 의사도, 전문 경영인도, 손해사정인도, 부동산 전문가도, 정치인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아는 척하지만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뭔가 좀 어려운 문제를 놓고 이야기를 하려 치면 글쎄요. 그러게요.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되겠죠? 우리 확실하진 않지만 한번 해보죠. 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 인물 중 어느 한 사람 완벽했던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도 거짓말했고요. 다윗은 살인, 강간, 도적질, 거짓 증거, 남의 것을 탐낸 5제에서 10제 계명을 다 범한 말로 할 수 없는 끔찍한 죄인이었어요. 노아도 역시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늘 자신을 성찰하고 예수님 앞에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면서 그리스도의 의를 갈구하고 힘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적으로 필요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속죄 제사를 위해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평소 성전 봉사에서 입었던 화려한 에봇을 벗었어요. 몸을 물로 씻고 깨끗한 세마포 옷, 단순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대제사장이 자신과 제사장들을 위한 속죄를 마치면 백성들, 즉 이스라엘 전 회중을 위한 속죄를 시작합니다. 번제물로 양을 드리고 속죄제물로 드리는 2마리의 염소를 잘 아시죠? 백성의 죄를 전가시킨 속죄 염소는 죽어서 제물로 드려지고 나머지 한 염소, 사단을 상징하는 아사셀 염소는 광야 저 무인 지경으로 보내지는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이제 3번째 대속죄의 또 다른 규례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대속죄일은 일주일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주기적인 안식일이 아니고 1년에 한 번 오는 절기 안식일입니다. 이날의 규례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치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처럼 이날은 모든 사소한 노동이 금지되었고 속된 것에서부터 구별하여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거룩하게 지내라는 규례였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은 그저 시간을 낭비하면서 여유를 즐기고 태만히 시간을 보내라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 대속죄일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은 회개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니까 이 회개하는 일 외에 다른 일에는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꼭 해야 할 오직 한 가지 일, 즉 회개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회개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능 시험장에 자녀를 들여보낸 엄마가 바깥에서 아이가 나오길 기다리면서 다른 일이 손에 잡히겠습니까?
핸드폰을 쓰다듬으면서 또 주식 장세를 살피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아니에요. 매서운 칼바람에도 시험장 교문 창살을 붙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로지 좋은 성적을 거두길 바라면서 간절히 기도에 집중하겠죠. 아주 오래전에 한 목사님이 저에게 소개해 주신 양수동 씨가 쓴 하늘 보고 땅을 보고라는 책에 보니까 죽음이 이 눈앞에 와 있는 사형수들의 고뇌와 그 절규가 아주 기가 막히게 묘사되어 있더라고요. 죄수 가운데 3심에서 사형 확정 판결을 받으면 사형 집행 날짜를 기다리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 집행 날짜를 안 가르쳐 준대요. 그리고 어느 날 집행 당일 1302번 면회요. 그러면 사형수는 속고 나오는데 그냥 집행장으로 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형 집행이 가까워 올수록 사형수가 직감적으로 아는지 악몽에 시달리면서 가위에 눌려 자다가도 막 헛소리를 하면 동료 죄수들이 자기네끼리 모였을 때 그런답니다. 나가서 죄를 짓더라도 죽을 죄는 짓지 말아야지. 정말 눈을 뜨고는 볼 수가 없다. 자기네들끼리 혀를 차며 안타까워하는데 얼마나 초조해하고 불안해하는지. 근데 어떤 사형수는 교도소 안으로 빵이 차입으로 들어오면 그걸 막 먹으려고 달려드는데 동료 재수자들이 측은한 생각이 들어서 사형수에게 양보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1302번 면회! 그러면 이 사형수가 빵 먹던 생각에 다른 건 다 생각 못하고 얼떨결에 그 빵을 그대로 들고 나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날이 면회가 아니라 이 사형수에게 사형 집행일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집행을 어떻게 하냐면 이 끌고 나오다가 3종목이라고 하는 갈림길이 있어요. 오른쪽은 면회실, 그리고 왼쪽은 사형 집행장입니다. 교도관이 처음에는 면회라고 불러서 속이고 나오는데 이제 이 집행장 쪽으로 끌고 가면 그만 이 죄수가 얼이 빠져요. 얼이. 왼쪽 교수형 집행장으로 가는데 그 방에서 집어들었던 빵을 여전히 들고 집행대 위까지 끌려가는 겁니다. 집행 직전까지 빵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도관들은 너무나 놀라는 것입니다. 집행을 해야 되는데 빵을 들고 서 있는 저 너무도 어색한 장면이 연출된 거예요. 형을 집행하는데. 그러니까 이 교도관들이 빵을 드시라고. 드신 다음에 집행을 하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사형수가 그 빵을 먹을까요? 아니요. 힘없이 바닥에 툭 떨어뜨리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을 양수동 씨가 이렇게 묘사했어요. 그날 그 사형수가 떨어뜨린 빵은 그렇게 보기 흉한 흉물과 추물이었다. 여러분, 죽음을 목전에 둔 사람의 태도와 심경이 이렇게 묘사된 것입니다. 정말 죽음과 심판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산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살지는 않을 겁니다.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삶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진지하게 살 거예요. 지금 삶의 방향과 목표, 그리고 성취와 업적들이 과연 내게 필요한 것들인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화려한 이력을 쌓고 사람들의 추앙과 찬사를 받는 것, 이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더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 죽기는 싫고 안 죽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인 인간의 심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미개한 나로서는 알지 못한다. 우리만의 기막히다, 속상한다, 속이 탄다, 속이 썩는다, 우라통이 터진다, 속에서 풀이 난다, 피가 바짝바짝 마른다 등 정신적인 고통을 나타내는 여러 어휘가 많지만 어느 것도 사형을 기다리는 사형수의 괴로움을 정확히 표현하는 말은 없는 것 같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의 뿌리 깊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뭔지 아세요? 죽음입니다. 죽음. 다 죽기를 두려워하고 살고 있어요. 결국 우리 모두가 사형수처럼 다 죽습니까? 여기 나는 절대로 안 죽는다고 자부할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리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20년, 30년 훌쩍 금방 갑니다. 우리 좀 기분 나빠도 다 사형수예요. 똑같이 다 죽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 그걸 알고 영생을, 예수를 믿는 믿음을 얻게 되신 것을 감사하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사형수가 감형이 되어 무기징역 선고를 받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살았다! 만세! 살았다! 하며 법정에서 춤을 춘대요. 도스토예프스키가 그랬던 것처럼 매일의 삶을 진지하고 소중하게 그렇게 아끼며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성소에서 머무르고 계시는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 철저히 회개하고 진지하게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정말 후회 없이 사랑하고 아낌없이 사랑하고 남김없이 사랑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자주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냥 무수의 뿔처럼 그냥 앞으로 달리기만 하지 마시고 과거를 반추하면서 늘 반성하며 회개하면서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인생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지금 상징적인 대속죄일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곧 영원한 결과가 뒤따르는 이 진지한 엄숙한 시간에 살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봉사를 위해 지성소에서 봉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주님이 나오시기 직전에 여러분 삶을 진지하고 의미 있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한 집사님이 몸이 이상이 있어 진찰을 받았는데 췌장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고 이제 3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선고를 받았어요. 얼마나 날벼락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재테크를 잘해서 재산 증식을 많이 하고 돈을 꽤 많이 벌었어요. 근데 이 뜻밖의 통보에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그 많은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말 전도서 1장 2절의 솔로몬의 고백이 생각이 났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동안 살아온 모든 삶이 헛되게 느껴졌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을 쳐다보아도 그동안 애에서 장만해 놓은 저 가구들을 쳐다보아도 심혈을 기울여 써놓은 원고 뭉치를 쳐다보아도 그저 눈물만 솟구칠 뿐이었습니다. 도무지 참을 수 없어 교회로 달려갔어요. 아무도 없는 그 텅 빈 교회에 홀로 무릎을 꿇고 흐느끼면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렸어요. 오 주님, 저의 생명을 연장해달라고 구차한 요구는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한 가지만큼은 꼭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3개월 동안에 제가 무엇을 해야 저의 삶이 의미 있게 마무리가 될 수 있을지 이 한 가지만큼은 꼭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애타게 기도하는 가운데 느껴지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동안 자기로 인해서 상처받았던 사람들, 섭섭한 마음을 갖게 된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하고는 사죄의 편지를 쓰고 또 그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억척스럽게 재산을 모으기만 했지 한 번도 자기의 재산을 남을 위해 가볍게 써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의 재산 가운데 상당한 부분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리고 그리고 가족들을 위한 유산도 분배하고 또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도 주고 이웃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부도 하고 물품을 사다 주는 선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언장을 완성했습니다. 이제 이분에게는 매일같이 살펴보던 그 주식 장세를 들여다보는 것이 재미없고 또 돈 뭉치를 세며 재산을 불려나가는 일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그저 틈나는 대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께 깊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3개월이 지났는데 몸에 큰 진통이나 나쁜 변화가 없었어요. 너무 이상해서 다른 더 큰 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다시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조직 검사를 했는데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췌장암이 아니라 담낭 밑에 조그만 물혹이 있는데 약물 치료로도 충분히 나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이 정확한 진단이라고 나온 이 3개월 후의 결과에 대해 억울해 했겠습니까? 그동안의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고 하나님께 떼를 쓰겠습니까? 아니요. 그때 집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전도사님, 저는 제 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3개월을 지난 몇 달 동안 보냈습니다. 그렇게 제 삶 속에서 의미 있고 값진 시간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제게 주어진 남은 삶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저는 늘 시한부 인생처럼 그렇게 소중하고 진지하게 인생을 살아가렵니다. 여러분, 삶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데 재산을 다 써버렸지만
그러나 그것은 보람된 일이었다고 이분이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시한부 인생처럼 살고 있지만 정말 그렇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너무나 경박하게 그렇게 인생을 낭비적으로 살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지성소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신원하고 중보하시는 예수님께 고정시키시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늘 바라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기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은 그들의 은혜의 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오늘날 죄를 슬퍼하고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해야 한다. 그들은 심각하고 철저하게 마음을 살펴야 한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하고 경박한 정신들이 반드시 버려져야 한다. 비록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의 사건을 조사하기를 마치시고 세상에 그 한 사람밖에는 다른 사람이 없는 것처럼 세밀히 하실 것이다. 주님이 지성소에서 속죄의 봉사를 마치시고 나오시기 전에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구원이 반열에 서게 되었다는 놀라운 선고를 받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유업으로 받으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과 자비를 인하여 유예의 기간을 허락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진지하고 엄숙한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신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매사에 우리의 삶이 진지하고 또 엄숙한 삶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늘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또 은혜가 늘 우리 삶 속에 풍성하게 경험되지도록 인도해 주시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